이 시간에는 성령 세례와 불세례 어떻게 갖고 다르며 또 어떻게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저의 이름은 정보배입니다. 근데 제가 이름을 정분석으로 이렇게 늘 칭합니다. 뭐라고요? 정분석이. 말씀을 다 분석해봐. 이렇게 분석해봐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분석하면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의심하려고 분석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진짜 뭔지.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의 원리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원리에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공식을 찾아내려고 해요, 공식을. 그래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알려주도 않은 남이. 그래서요, 제가 작년에 했던 가장 무모한 시도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불 받아라! 다오시오! 안수 받으시오. 가지고 제가 4주 동안을 불 이렇게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불이 옷에 없었어요. 불이 없었는데 어느 날 불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들이 뜨겁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불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불이 받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불을 얻게 되었을까, 받게 되었을까 생각하니까 안수 받았던 거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또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중풍병자 나왔고 무슨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는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더라도 아볼로가 말씀만 증언해서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으니까 아니 이제는 예수의 세례를 알아야 된다 하면서 그들이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 12명이었어요. 안수를 하니까 그것도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니까 그러면 불세례가 불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내내 제가 안수를 해봤어요. 안수를 해봤어요. 근데 안수를 했는데 불을 받았느냐? 불 받으신 분. 여기서 불 받으신 분이 그래도 두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분 있네요. 할렐루야. 불 받으신 분 있네. 할렐루야. 나는 다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불 받았으니까 안수 받아가지고 그러면 불 받아라. 옛날에는 그런 데 가면 기도원 가면 이천성 목사 불 받아라 그러면 막 치마를 막 아멘 막 치마에 막 공 받듯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막. 그래서 그럼 그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시도를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불을 받은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받은 대로 해봤단 말이죠. 그런데 불 받은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이 차이를 뭘까? 그리고 뭐 했어요? 분석을 또 해봤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1억짜리를 그 분석한 자료의 결과를 오늘 좀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점점 이렇게 저는 계속 또 남들이 안 한 거니까 개척을 하는 거예요. 개척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거기에 더 근접해서 마지막 때는 불이 나와야 결국에 마지막 때는 귀신이 꽉 찼으니까 그 다섯째 나팔 때 황충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다 그 귀신들이거든요. 재앙이 그 귀신들이 친다. 이 마지막은 귀신들이 치는 재앙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귀신들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그런 용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불을 좀 받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 그것이 다 불을 받게 하는 건 아니었다 그거죠. 뭔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 아니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모두가 다 검토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교회론 강의를 제가 하게 되면서 이 세례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물세례가 있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 불 받는 것은 불이 이렇게 점령하듯이 부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불세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잠긴 상태를 세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물속에가 잠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쇄도하는 거죠. 어떤 성령이 능력이 쇄도하는 거죠. 그렇듯이 불도 쇄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세례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성령 세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물세례는 거의 아는 거니까 이것도 좀 생략하고, 성령 세례와 불세례의 차이점을 알고 어떻게 하면 나도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봐서, 세례가 세 가지가 있다, 예수님이 세 가지가 있다 말씀한 걸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물은 도구예요, 도구. 세례 주는 도구죠. 그렇죠.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원래는 침례예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래서 물에 잠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도구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세례를 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물을 사용해서 푹 잠기게 한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죠. 할렐루야. 성령이 주는 게 아니요. 성령 세례는, 성령은 도구요. 그가 성령으로 세례해 주느니, 자, 요한복음 1장 33절. 그게 누구나 딱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자, 요한복음 1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비둘기가 이렇게 세례 줄 때 비둘기가 다 내려온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줘. 성령은 도구다 그 말이에요. 네, 성령으로 잠기게 한다는 거죠. 똑같은 이유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 잠기게 해서 물세례를 줬듯이 예수님도 성령으로 덮어버려 그냥 막. 할렐루야. 네. 사로잡혔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확 사로잡혀가지고 그 성령은 도구로서 사용해서 예수님이 성령에 푹 잠기게 해버린다고 그러죠.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세례와 더불어서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했으니까 누가복음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요, 이 불이 나오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안수보다 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예요. 그분은 왜냐하면 능력이 많으신 이죠. 그죠? 능력이 많으신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은 능력이 임하겠죠. 네? 그러지 않겠어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성령으로 잠기게 하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능력의 은사가 있죠.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나와요. 능력의 은사가 와요. 능력. 네. 자, 8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서 12장 8절에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들 행사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9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능력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의 성령이니까 예수님이 능력 가지신 분이 능력의 성령으로 둘 덮어버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말씀을 보면 결국에 성령 세례는
목적이요. 물세례는 뭐냐? 물세례는 마가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물세례 목적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4절. 물세례의 목적이 있고 성령 세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절. 그 원리가 비슷비슷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말은 없어 원문에. 제사함 안으로의 회개의 세례예요. 죄사함의 안으로,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 안으로 있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자, 그러면요, 회개를 해야만이 죄사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것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시로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죠. 물로 세례를 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능력을 받았다는 것의 표시가 성령 세례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는 거고, 병든 고칠 수도 있고 막 그러겠죠. 나면서 못 걷는 자도 막 일어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이 사도 베드로는 120명 가운데 능력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못 걷는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걷게 하잖아요.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이름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에 이 능력의 성령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게 능력의 성령을 받는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니까 복음 전파하려고. 왜냐하면 초자연적 기적을 보지 않은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보지 않은 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뻔뻔해요. 교회 와도 뻔뻔해. 내가 나와준 것마다 감사하시오, 이 목사 양반아. 내가 어떻게 나온 줄 알아? 이 마누라가 얼마나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한번 나와줬어.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 굴복 안 해. 그 초자연적 기적을 한번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교만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초자연적 기적을 한 번씩 맛봐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만이 굴복을 하기 때문에 초자연적 능력을 줘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복음 전파에 담대히 나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물세례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의 표시로서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공포한다고 한다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되 담대하게 무장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얻기 위한 거죠. 이미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한다면 물세례는, 이것은 목적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걸 받기 위해 성령 세례를 받는 거,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의 성령을 받아야 복음 전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고린도서 1장. 2장으로는 1장보다 2장이 낫겠습니다. 2장 4절. 2장 4절 5절까지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람. 너희 믿음이 있다지만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그 믿음이 조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것은 능력 받기 위함이에요. 그 능력을 받아서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그 꽁들 보게 되면요, 꽁들 중에 꽁들이 참 그 꽁들이 암탉은 안 이뻐요. 근데 수콩은 꼬리를 착 올려서 이렇게 얼마나 자기를 나 이렇게 멋진 자야 막 그렇게 하잖아요. 킹콩 같은 이런 그 오랑우탄도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잘났다. 막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조금 자신감이 생겨. 이렇게. 그러지 이 성령의 능력을 안 맛본 사람은 기가 팍 죽어버려. 왜냐하면 박사학위 몇 개 딴 사람한테 앞에 가면 주눅 들어가 아무 말도 못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는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불세례는 뭐냐고요? 불세례는 다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또 봅시다. 불세례는 뭐냐? 이거 불세례는 왜 받냐 이거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주거니와 내 뒤에서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성령과 불로라는 것은 N이라는 전치사예요. 그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불이 한 묶음으로써 N이라는 전치 하나에 묶여 있어요. 성령 안에서 불 안에서, 성령과 불 안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불은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에요. 같은 개념 속에 있는데 약간 다르는 거예요. 같은 것을 왜 두 마리를 얘기하기는 안 하겠죠. 둘은 다르기는 달라. 그렇지만 한 묶음 안에 들어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시겠죠? 성령 세례하고 불 세례하고 약간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알로스예요. 알로스. 헤테로스가 아니고. 알로스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다른이라는 말이고, 헤테로스는 아예 다른 종류예요. 딴이에요. 딴. 콩 중에서 완두콩, 녹두콩 무슨 콩이 있으면 콩이지만 콩하고 팥하고는 차이가 다르죠. 딴이에요. 딴. 근데 성령과 불 세례는 같은 종류지만 달라.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이 불세례 받는 거하고 똑같다면 최소한 공통 부분은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복음 전파하려고 한 거라니까 이것도. 이게 목적도 비슷해. 능력도 받는 것이고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불세례도 받는 거예요. 불세례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왜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오실 때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냐는 거예요. 불처럼. 그날 뭐요? 불세례까지 같이 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겠지만 성경 그렇게 얘기한다고. 성령과 불. 그래서 성령만 받아도 우리는 능력으로 무장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데 불로 무장하면 얼마나 더 강하겠어요. 그죠? 그게 지금 상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마태복음 3장 11절하고 누가복음 3장 16절, 마태라는 기자와 누가라는 기자만 얘기하지 마가는 그런 얘기 안 해. 성령으로만 세례를 받는다고 해요. 요한도 성령으로만 세례를 받는다고 해요. 베드로도 성령으로만 세례를 받는다고 해. 자, 사도행전 11장.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 전파한 다음에 보고하러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보고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6절. 16절. 15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내가 고넬료 집에서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오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지 않아. 언제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려오는 거, 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왔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 아까 성령 그리고 불 안에서라고 돼 있는데 그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여기서는 불이란 말이 안 들어가요. 여기는. 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서 불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만 세례를 받았어. 불세례는 안 받았어. 그래서 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말할 때는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더 좋겠죠. 그 둘은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 능력의 성령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도구요. 성령도 도구고 불도 도구예요. 물이 도구의 뜻이. 그리고 도구로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성령 중에서 능력의 성령을 일종의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의 성령을 받는데 불도 거기에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불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내가 받을 세례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죽음의 세례. 물에 세례 이제 다음에 설교에 이제 한편 나올 주일날 낮에 얘기 들어보세요. 설교. 그게 이제 세례 진짜 의미가 나오는데 잠기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잠기는 것. 받을 세례라는 것은 죽음의 세례예요. 죽는 거예요. 물 속에 침례라는 거 죽는 거예요. 옛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다 새 사람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세례 의미거든요. 내가 받을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거기다 이거 펴놓고요.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거기에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인데요. 야고보와 3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 되시면 좌우편에 앉겠다고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38, 39절. 마가복음 10장 38, 39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두 가지잖아요. 네. 첫째는 뭐요? 마시는 잔이 있고 받을 세례가 있잖아요. 그죠? 마시는 잔은 포도주로서 고난을 말해. 고난. 고난의 잔이죠. 고난의 잔. 쓴 잔이죠. 고난의 잔.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신 적이 있어야 돼. 복음 전파에서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좀 당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냥 이 마누라가 죽여버려. 뻘도 코가 돼가지고 2년이 교회 만나가지고 죽여버려. 그런데 막 도망 다녀서 막 이게다 막 넘어져서 막 깨끼고 막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 없는 분도 있으면 감사하고. 그런 분도 있다니까. 남편이 죽여버린다고 교회 나간다고 막. 네. 고난의 잔을 좀 마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받는 세례는 것은 침례라는 것은 몸을 잠기는 거, 죽음에 던지는 거죠. 죽음에 넣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받을 세례가 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냐. 그것이 이루어져야 불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49절에 아직은 안 붙었다는 게 불이 안 붙었어. 근데 내가 죽어야만이 불을 붙일 수가 있다는 불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내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 불을 좀 붙여가지고 귀신을 좀 확 좀 쫓아가고 그냥 다 하고 싶은데 불이 아직 안 붙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능력도 주고 불도 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할 텐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속히 성령 세례만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 세례와 더불어서 불 세례도 받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면 불같은 성령이 내려온 거. 그게 뭐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같이 임했다. 할렐루야. 그걸 말아주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불 받아가지고 나면서 못 걸어 다니는 40살이 된 놈 처먹은 놈 너 일어나. 그렇게 안 했구나.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갔다잖아요. 왜? 불덩이니까. 지나가니까 불덩이니까 뜨거우니까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세례라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어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또한 그분이 하늘에서 보이사 성령 또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불세례도 같이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보게 되면
자, 물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나는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자들이 받을 수 있겠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받을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 세례는. 자, 누구든지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세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뭐요? 성령이 너희 계시면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1장 14절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모두가 모여서 온전히 기도에 힘썼다고 그래. 그래서 그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 세례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나타난 1번 증거는 방언이죠. 그래서 방언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방언이 안 터지신 분들은 올해 내가 언제 한번 방언 못 하신 분 오라고 내가 광고 낼 거예요. 그러면 오세요. 거의 다 터질 거예요. 네. 그걸 잘 몰라서 이렇게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세례의 1번 표적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처음에 성령이 오실 때는 불도 같이 왔다는 거. 그럼 오늘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물세례는 누구든지 믿으면 받을 수 있어. 성령 세례도 믿고 사모하면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불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네, 그런 것도 있었겠죠. 네, 죽어야지. 다들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돼. 근데 이게 참 그랬어요. 제가 이걸 제가 모르니까 제가 받기를 받았잖아요. 불을 어떻게 받은지를 몰라. 근데 나는 분명히 1년 내내 안수를 받았어, 좌우지간. 네, 그렇기 때문에 주여, 그리고 불 가진 자야. 네, 불 가진 자로부터 내가 불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을 받았으니까, 나도 불이 없을 때가 있었는데 안수를 통해 불을 받았으니까 나도 안수라면은 불을 넣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확신을 내가 가졌어. 뭐라고요? 확신을 가졌어. 오시오! 막 그랬어. 그랬더니 막 여기 바닥까지 사람이 막 앉았어. 막 그때 막 안수 받는다고 사람들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수를 했는데 받기는 받더라고. 어떤 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도 받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다 받지는 않더라고. 그럼 뭔 차일까? 믿기만 하면 물세례 받을 수 있죠.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면은 성령 세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바라고 소망하면은 불세례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깨끗해야 받아요. 네,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뭐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불세례는 누가 받느냐?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이 많지 않아. 그런데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승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스승님, 불세례는 어떻게 해야 받는 겁니까? 제가 불세례를 준다고 내가 한 달을 기도했다가 아니 그냥 내 손에서 불이 꺼져가지고 귀신이 공개가 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나 더 이상 못합니다 하고 한 달 만에 내가 그냥 손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이 없으니까 스승의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왕도가 없잖아. 어떻게 그런 걸 사줄 수가 없잖아. 누구한테. 그랬더니 스승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받는 것이지 누구나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야. 근데 먼저 앞길을 간 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40년 이상을 축사를 하신 분이 그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에게 사역을 할 때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내가 분석이잖아요. 정분석이잖아요. 제가 안수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가서 또 물어봤었어요. 지금 물은 게 과거에. 목사님, 제가요 기도를 머리에다 안수를 해주는데 옆 사람이 뜨겁다고 그래요. 왜 뜨겁다고 그러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스승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이 불이 왔으니까 뜨겁다고 그러지 불이 없는데 뜨겁다고 그랬어요. 불이 온 거예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안수하기 시작했어. 불 받으라고 이러고 성도를 오시라고. 그래도 처음엔 안수를 해봤더니 이렇게 안수를 해봤더니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민그름도 안 해. 그냥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니 분명히 불이 있어서 뜨겁다고 그랬는데 나는 여기다 손을 얹는데 왜 사람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나는 잘 모르겠을까요?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여 아니 그러면 그만둬야 될까요? 아니 근데 뜨겁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하죠? 그럼 내가 그러면은 그냥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못 느끼는 왜 못 느꼈냐면 조상령이잖아요. 저는요 무당령이었으면 그걸 바로 느꼈을 텐데 조상령이 많은 사람이라 이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사람 다 오라. 네, 그다음부터는 좀 안수를 막 해줬어. 안수를 했는데 어느 날 안수를 할 때부터 제 손이 불이 들어가는 퍼센티지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 알아버려. 이 사람 몇 퍼센트 불이 들어간다. 몇 퍼센트 불이 내 얘기를 해줘 다. 왜냐하면 그 불이 들어가는 그 느낌이 달라요. 그 느낌만 다른 게 아니라 또 계속 안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귀신이 내 손을 물 때 그 무는 자극을 내가 느껴요. 그래서 집사님 무당이 꽉 찼네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하도 많이 물었다 해서 그래요. 여기를 이것들이.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해보니까 이것도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목사님 내가 불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수를 했더니 사람들이 뜨겁다고 그러고요. 나중에 조금 더 해보니까 나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 얼마나 들어간지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그러면은 그 불이 어떻게 활활 타오르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 방금 그거 이외에는 네 군데 딱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누가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40절, 50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여기밖에 없어. 불에 대해서는 나올 게 별로 없어. 물론 뭐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불이 그러면은 내 손에서 나오죠? 그냥 물어봤어요. 어떻게 내 손에서 불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어요. 첫째, 불은 사람 뱃속의 성령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배에서 배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리가 보좌가 배에 있기 때문에 배에 있는 성령이 불을 확 군불을 떼듯이 뗀다는 거예요. 불을 확 떼면은 이 불이 가슴으로 올라온다더라고요. 가슴으로 올라와. 그리고 내가 이제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라 그러면 내 손을 통하여 불이 흘러 들어가는 거, 기름이 흘러 들어가듯이 불이 들어가는 거, 그렇게 불이 들어가. 그래서 이 머리가 불이 딱 젖혀서 머리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용암처럼 떨어지는 거,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속에 있는 자기 속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안수 받은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올라오고, 그래서 두 불이 마주치는 게 가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보니까요, 이 사람이 불이 나올 사람은 내가 안수를 하면 내 가슴이 막 뜨거워. 왜?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막 큰 불을 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막 불을 떼는 거예요. 나도 위에서 막 불을 이렇게 막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 양쪽이 만나서 뜨거우니까 어떤 사람 제가 그래 안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 이 사람은 장차 불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 손에서 불이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불이 나옵니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하신 얘기가 불은 사람 속에 있는 성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는데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밖에서로 내 머리에다가 붓는다는 거예요. 내 손에다 붓는 게 아니고 내 머리에다 부으면 이 불이 이 속으로 영 속으로 들어가요. 영 속으로 들어가서 손을 통해서 안수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툭툭툭툭 떨어진다는 게 이렇게. 만약에 이 천사가 불을 붓지 않으면 그 불이 계속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불을 붓는 것이 계속 있음과 동시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불이 나오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성경은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다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저한테 안수를 받거나 불이 나오는 사람, 저한테 안수를 받지 않아도 불이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상당히 있었습니다. 처음 왔어요. 아직 내가 안수한 적이 안 했는데 진단을 따가는데 벌써 불이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였느냐? 딱 한 가지였어요. 강력한 믿음이야. 주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 그 사람에. 다른 사람은 틀려. 믿음이 강력해. 주님이 죽으라면 자기 목숨도 바칠 각오가 딱 돼 있어. 딱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사용해서 나는 주의 일을 한번 하다가 가리라라는 아주 강력한 열망이, 믿음이 이게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을 막 금불을 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사역했을 때 귀신이 내가 이렇게 해도 잘 안 나간 사람이 있어요. 차디 찬 사람이에요. 불이 안 나와. 이 성령이 불에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수를 해도 이 사람 별로 귀신이 안 나가고요. 별로 효과도 없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안수를 했는데 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안수를 보니까 차디 차 끝까지. 그래도 내가 불이 안 들어가도 한참 있으면 불이 들어가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펴봤더니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성령이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불이 안 나왔어 아예. 그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성령을 가진 자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몸 드리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 나도 주님이 불을 주신다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목사님에게도 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말씀이다.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잖아. 내가 다른 사람은 막 어떤 현상만 믿을 거야. 나는 정확히 성경 말씀을 다 찾아봐. 없는 건 어쩔 수 없어. 선배한테 물어봐야지 뭐. 나도 잘 모르잖아. 그리고 아무도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정립한 사람도 없어.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 하나. 정립한 사람. 그러나 누군가는 이것을 사모해서 이 마지막에 잡아야 돼. 그러면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능력하고 불세례를 받은 능력 차이는 뭐냐? 불세례는 귀신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강력해. 치유만 이런 게 아니라 귀신을 제압하는 거예요. 이 불이 귀신을 태워버리고 귀신을 녹여버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와야 돼. 불이 나오지 않으면 귀신 달라붙어 계속 이게. 그래서 사역자 못 돼. 그래서 또 하나 또 물어봤어요. 스승님, 제가 한 달을 기도했는데요. 불 받으라고 내가 안수를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50명쯤 할 때까지는 불이 나갔는데 50명쯤 지나되니까 불이 꺼진 듯이 별로 불이 안 나가고 손이 그냥 미지근, 맹그름한 게 아니고 미지근하는 게. 미지근 이렇게 해서 그냥 불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불이 다 나가버려서 소진된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 나는 내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에너지가 다 나가가지고 더 이상에 나갈 게 없으니까 손이 미지근했다가 차가워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안수를 좀 늦게 하신 분들은요. 그래서 제가 환상을 보고 얘기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불이 안 나가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안수는 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뒤에 분들은요. 내가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당신은 뒤에 무엇이 달렸고 뭐가 있고 다 환상을 보여주니까 그 사람의 각자에 대해서 내가 환상을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불이 그러면은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건 뭡니까?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를 하게 되면 자꾸 귀신들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이 세도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씩 두씩 하려면은 여러분 병이 물속에다 담가두면은 점점 이끼가 점점 끼잖아요. 이렇게 파란색에 이렇게 초록색에 이끼가 끼잖아요. 물병을 물속에 넣어두면은 계속 조금씩 나중에 더루지듯이 목사님이 계속 안수를 해버리면 하도 영이 많으니까 이 영이 달라붙어 가지고 나중에 불이 안 나온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속에는 있는데 안 나온 것처럼 느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낫을 이렇게 풀을 베잖아요. 풀을 이렇게 베는데 낫이 무뎌지죠.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싯돌에다가 갈아야 돼. 갈아야 돼.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귀신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많이 이제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안 나가는 거죠. 이제 여기 너무 많이 붙어버리니까 이게 이끼처럼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수하지 말고 전투방언 기도를 통해서 에너지를 팍팍 내야 되고 회개를 통해서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한 달 동안 안수를 한 다음에, 안수 안 했어요. 이제 안수 안 하고 한 달 동안 전투방언 기도를 하고 계속 회개를 했더니 다시 불이, 야, 지금은요 24시간 뜨거워. 전기장판이야. 다시 이제 왜 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안수를 하고 가잖아. 이렇게 어떨 때 안수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 안수 사역에 안수를 하고 가면은요, 어쩔 때는 안 떨어지는 놈이 있어요. 가끔 귀신이, 이 뱀들이. 그래가지고요, 이 손가락을요 찌리리리리 이렇게 해요. 집에 가 있는데 치약을 닦는데 찌리리리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아직 덜 있는 거예요. 나와 새끼야. 불 할렐루야. 그건 없어져. 그래서 야, 이게 달라붙어서 결국에 너무나 많이 달라붙으니까 그 불이 안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불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영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귀신이 너무 많이 달라붙은 거예요. 귀신이 너무 많이 달라붙었으니까 이 사람은 회개하고 잠시 중단해야 돼. 왜? 너무 많이 붙었으니까 이거 다시 이게 갈아야지. 이거 긁어내야 되니까 회개를 해야만 예수 피가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피가 더 나오도록, 그 다음에 전투방언기로도 성령의 강력한 에너지가 팍 분출되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다시 정상이 된다.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금요일날, 뭐 수요일날이나 뭐 주일날 사역 받는 사람 있잖아요. mondang이 해제가는 거예요. 이제 왜? 강력하니까. 사역하면 더 뜨거워져 버리거든. 막 더 뜨거워져. 왜 이게 안 달라붙게 하려고 성령이 더 불을 막 주고, 위에서 막 천사가 불을 부으니까. 그래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불이 나가게 하려면 말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수는 덤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손을 잡아봤더니 우리 아들이 손이 뜨거운 거예요. 손이 뜨거워. 그래서 아니, 우리 아들이 왜 손이 뜨겁지? 우리 아들은 믿음이 좋은 그런 아들은 아니에요. 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아이예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뜨거운 거예요. 손이. 야, 네 손도 불이 나오는 것 같아. 뜨거워. 그래, 한번 검사해보자. 그래서 사진 딱 해서 사진을 탁 찍었어요. 여기 보면 빨갛죠, 끝에. 여기 손가락 끝에 빨갛죠. 지금 보죠. 그렇죠. 손끝이 여기 손끝에 딱 빨갛잖아요. 불이 여기 손끝에서 나갑니다. 예, 빨갛잖아요. 지금 불이 나가니까. 여기는 하얗지만 위 그때는 빨갛죠. 이렇게. 그래서 딱 사진을 딱 찍었어. 딱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 아들도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아들이 믿음이 아주 그리고 회개합니다. 지금 4년 동안 5년 동안 회개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뭐 저처럼 말이야, 뭐 지금 강철 같은 믿음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이 왜 나오냐 이거죠.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불이 나오는데 왜 나오죠? 그랬더니 그 스승님이 하신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무당이 있으면 신기가 딸에게 내려가고 손녀에게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이 내려갑니다. 친자식은 따고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래서 믿음이 좀 떨어져도 부모가 불이 나오니까 둘 다 불이 나오니까 불이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왜? 아프면 자꾸 갖다 이리 하나 안수해주고 우리 하잖아요. 네, 자꾸 그러니까. 아프면 내가, 우리 아들은 아프면 그냥 안수하면 나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불이 내려갔고 그 은혜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기도의 은혜가 아들에게도 내려갑니다. 딸에게도. 할렐루야. 네, 공짜가 없다 이거지. 부모가 열심히 회개하고 그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회개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자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에다가 회개를 해야만 예수의 피가 들어와. 그래야만 여기 있는 바깥에 달라붙어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다 녹여.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긁어내. 이렇게 긁어내고. 그리고 믿음을 해서 성령이 불이 확 타오르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의 나이가 높아서 타고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이 나오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 대입하면은 여러분들도 그 사모함,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강력한 믿음을 내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능력 있는 불 나온 사람에게 안수를 받는다 한다면 여러분도 소망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니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회개를 많이 하고 할렐루야 능력 받아서 피만 나와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장차 앞으로 이제 병도 못 갈 일이 생길 텐데 근데 피만 나와도 그냥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를 많이 하시고 또 이 말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길 바라고 밀어낸다 안수할 때마다 막 나가 밀어내는 마음을 쫙 이렇게 가져요. 불을 활활 지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안수를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도 불 나오는 사역자로 쓰임 받기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사람에게서 불이 손에서 나갈까? 하나님 누가 가르쳐주는 일은 없고 하나님 그러나 여러 가지 임상 실험과 또 삶을 통하여 하나씩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에는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어느 날 손에서 예수의 피가 나오고 그 피가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보이면 속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안수를 통해서 불이 들어가면 불사역자가 될 수 있사오니 올해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불사역자가 되기까지 회개하고 전투방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